어버이날이 조금 지난 면은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효를 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기서도 아이가 울고 두 아이를 기르시느라고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똥기저귀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우유 뭐 똥기저귀 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24시간 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세 번째는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우리는 500년 동안의 조선의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요, 처음에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넘겨줘 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효의 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또한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이들에게는 무법천지인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 중에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이 십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5계명에서 6계명까지 중에서 이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요, 이상하게 오히려 유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효도를 하지 않다가 찾아뵙지도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계셨을 때는 막 효도하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신앙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 종교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조상신이 자기들을 돌보아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게 해줄 거다. 그런 믿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로 조상신을 잘 섬겨야 자기들이 복받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 비슷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비슷하잖아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공경하고 복을 받자. 어떻게 보면은 복을 받자라는 것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공경을 받느냐,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받느냐, 그 차이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살아계셨을 때 공경받고 싶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셨을 때 공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식 며느리 힘들게 합니까? 예, 차라리 살아있을 때 열심히 효도해라.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했을 때 과연 복을 받고 세상에서 오래 살게 되나, 그 신뢰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들에서 양을 치는 일개의 늙은 양치기 족장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양을 치는 일개 족장이 당시의 초강대국이라고 했던 이 이집트의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창세기 47장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좌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게 말이 됩니까? 일개 시골의 양치기 족장이 초강대국의 왕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보통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뭐라고요?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냐?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또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내 나이가 130년이다. 이 정도면 오래 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900세, 800세를 살았다, 900세를 살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보니까 130년 살았다 그런 게 별로 오래 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900세를 살았느니 800세를 살았느니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전이에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인간들이 900살을 살고 800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한 것임을 보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120년밖에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20세, 니네가 길어야 120세 살 것이다 그랬는데 야곱이 몇 세를 살았어요? 지금 130세를 살았다라고 우리가 봤죠. 그러면 오래 산 거예요? 오래 안 산 거예요?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이렇게 오래 산 것뿐만 아니라 시골 노인이 초강대국인 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뭐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맞잖아요. 130세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바로 왕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야곱이 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 그 결과가 있는데, 그럼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이 부모를 공경했는지, 야곱이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은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이었어요.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첫째는 누구였다고요? 에서. 장자는 에서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아버지 세대 때는 어땠습니까? 장자에게 엄청난 그런 많은 그런 권한을 주었죠. 그래서 장자가, 다른 애들은 교육을 안 시켜도 장자는 대학교까지 보내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그런 가산을 다 거기에 투자할 정도로 장자에게 큰 의미를 두었던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이 야곱이 살 때, 이삭이 살 때, 아브라함이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심지어 5배까지 주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장자였어요.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에서 첫째 장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고 했던 것처럼 이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권위와 연결이 됩니다. 에서는 이 아버지의 권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이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그만큼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서를 비교하면 성경에서는요, 에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보세요. 26장 34절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첫째 장자는요, 에서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근심이 되었대요. 자식이. 에서는요, 외향형으로 사냥도 잘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이방인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장자 첫째 에서가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겠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방인 아내를 데리고 온 이 에서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는 이 첫째 아들 에서가 효도하는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불효하는 아들이죠. 아니면 집에서 엄마 밑에서 착실하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돕고 있는 야곱이 효도하는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리브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을 보니까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27장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얼마나 불효자면, 에서가 얼마나 불효자면 어머니 리브가가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기 싫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장자 에서가 헷사람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와서 이 어머니는 인생 살기 싫어졌다. 아유, 살맛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까지 이 이방인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아닌지 이 야곱은요, 어머니의 뜻대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의 그 같은 민족의 그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도 첫째 장자이지만 에서는요,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 야곱은요, 부모님의 말대로 착실한 아들, 효도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장자의 욕심으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33절을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쌍둥이를 잉태한 에서와 야곱을 잉태한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곧 둘째 야곱이 큰 형 장자 에서보다 높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가 곧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130세가 될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 왕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복받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 부모 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둘째 아들 야곱. 그 야곱은요, 130세가 되는 길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또한 이집트의 왕을 축복하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가 제사도 드리지 않는 불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은 바로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부모를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야, 부모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은 잠시 미뤄두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다음 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다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니, 이거를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물건인데 이거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말씀을 한참 잘못 알았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근본,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길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자신의 딸이 매우 아파서, 태어나자마자 매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신이 대신 아파주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깊고도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